2020년 6월 17일 수요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 모이지 못하고 또 선교도 가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갈급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사모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푸른숲 교회나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일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통계를 조사해 보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는 그런 논리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 깨나도 참 믿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리스의 배경을 보자면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도 당연히 믿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한 교회에 나오지만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자, 너네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아예 헛것이다. 아예 헛것이다.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는 그리고 거짓 증인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던 것이 다 거짓말이 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못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은 못하러 믿느냐는 거죠. 아니,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창조주라고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 계속 보고 있는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었다는 거죠. 왜 못 믿었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을 포도주로 만들으셨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살리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2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먹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 대단한 분으로만 믿었습니다. 그 믿음도 부족한 믿음이듯이 부활하시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 예수님도 절반만 믿는 것이고 하나님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저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저희가 못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힘도 없다고 믿는 게 더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사실 믿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된다. 왜냐?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우리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다 말짱 도루묵이 된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데 첫 열매가 없다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 이후의 열매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없고 우리가 죽은 다음 그냥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믿어봤자 우리를 살리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그냥 죽은 다음 그냥 일으킬 능력도 없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도 없는 능력 없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믿음이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증명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인데 죽은 다음 거기서 끝나버리셨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 그분의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리는 것인데 그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육적인 생명, 비오스만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왜? 영적인 생명, 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큰 유익은 조회, 죽음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인생, 죽음으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이 사는 생명, 조회의 삶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첫 열매가 되셨고 저희가 그 다음 열매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저희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임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강력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을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던 바울의 말씀처럼 이 땅의 비오스, 육적인 생명의 삶,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저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저희는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코로나에도 더더욱 부활의 신앙이 강력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